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그러나 꼭 이방인을 위한 그런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못 박는 제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보내는 복음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동반구, 즉 동쪽으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마쳤으니 이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반구, 즉 서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유럽, 아프리카 서쪽 일부 지역의 선교를 개척하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은혜이자 특권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은혜이자 특권이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장 이 로마서 1장에서는 내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전도 대상자들의 그 순서를 먼저는 유대인으로 그 다음으로 헬라인 즉 이방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라며 아주 유대인 전도만을 고집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9절을 보면 이제 동반구 지역은 어느 정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반구 지역 이 서반구 로마 쪽에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에 있는 이쪽 선교 지역을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액면 그대로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이방인만을 위하여 선고하겠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의미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앞으로 이 사도가 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그릇으로 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그런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단지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방인들 즉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본문에 보시면 이 은혜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의 일꾼 된 것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은혜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 자신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특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로 또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구하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임을 또한 깨닫고, 이 새벽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충만받아 오늘 하루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성품, 내 언어, 내 행동들, 즉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만 읽습니다. 잘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주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인정해 주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4절 15절 묵상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이다. 잘 알고 있죠.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이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합력하여 복음 전하라. 합력해서 복음 전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18절에서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본문 18절에 말과 행위로,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자신의 말과 행위로, 그리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 제국 동반구 선교를 마무리했다라고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복음의 편만한 역사가 바울 혼자 이룬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회의 후원과 그리고 동력자들의 협력이 함께 어우러져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같은 사역은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은 언제나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부르심 받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동력자로 세워서 함께 동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또한 은혜이자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 삶에서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변화된 나의 성품과 언어와 행동들을 통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조직력과 기도의 이러한 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개인 전도와 팀 전도와 함께 합력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대명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득 채워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도 제목만 읽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0절에서 21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은혜 충만받아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이 아닌 은혜의 특권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조직력과 기도의 지원과 변화된 나의 삶이 함께 합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대명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지는 이런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